요즘 뉴스 보는 사람 분들은 조현민 이런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달 16일 광고 관련 회의를 하면서 그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또 물컵을 바닥에 던진 것을 인해서 이 갑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란을 계기로 조현민이 평소에도 대한항공 직원은 물론이고 광고 대행을 맡긴 그런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막말을 하고 지나친 질책을 일삼았다는 그런 증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언니인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 조연아도 2014년에 땅콩 회항 그 사건을 통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물의를 일으킨 조연아는 지금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모를 당한 사무장은 회사에 복귀는 하기는 했으나 왕따를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금은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자, 이런 글들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개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누구든지 이 조현민이나 조연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묻지마 살인의 원조격인 이 가인의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아벨을 왜 죽게 내버려뒀을까? 그렇다면 이런 일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인해서 정말 사실 대단히 낙심했습니다. 하나님도 싫었고 아벨도 싫었어요. 분노에 사로잡힌 그 아벨이 그 가인이 아벨을 도리어 저 친구는 제거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이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선악과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문책하십니다. 근데 아담은 하와에게, 또 하와는 다시 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두 사람 모두 이 사건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스토리 전개되는 거 보면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품고 있나 하는 것을 아셨기에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너는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라 하면서 죄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8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접근했어요.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의미는 간구했다, 청했다 하는 거죠. 야, 가자 가 하는 거죠. 그럼 뭘 청합니까? 우리 개역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70인역이나 공동번역 이런 새 표준 세번역 이런 단어 번역본에 보니까 들에 가자 하는 말이 거기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동생에게 야, 들에 가자. 들에 꼭 가자 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자, 가인이 들에서 동생을 죽인 것은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는데 둘이 얘기하다 갑자기 욱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가인이 고의적으로 그를 들에 데리고 나가서 죽인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가인의 행방을 물으십니다. 네, 아벨의 행방을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가 지은 죄를 한번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해서 숨기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동생을 쳐 죽이고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항의까지 합니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는 그런 가인의 실체를 폭로하는 그런 대답이지만 그 대답 속에는 또 하나님 무시하는 아주 그 오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왜 나에게 물어봅니까? 언제 하나님이 내게 동생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뜻이지요. 죄를 짓고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고의적인 살인자들인 이 땅의 가인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가인은 동생 아벨의 생명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자기가 취했어요.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중대 범죄 행위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시키는 악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끝까지 자기는 모릅니다. 아주 부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이 살인을 저지를 가인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재판을 내면은 뭐 재판관도 있어야 되고 피고 원고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필요하죠?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그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자,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핏소리, 사실 피들의 소리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호소하는 그 아벨의 피가 이제 아벨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고의적인 살인자들인 가인들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될 그 수많은 아벨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피들의 소리, 그 아벨의 그 피들이 지금 가인의 죄를 지금 뭐예요? 폭로하고 있어요. 자, 전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좋았던 땅이 갑자기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근데 이젠 그 땅에 아벨의 흘린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더욱 오염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도리어 땅이 가인을 저주합니다. 거기 히브리 말로 저주하다는 말의 뜻은 포기한다 혹은 더 나아가서 증오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적한다, 해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가인을 그냥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증오심을 갖고 그를 공격한다 하는 뜻이죠. 그 결과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가인이 저주를 받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면서 가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피조 세계는 거꾸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뭐 오존층 파괴, 뭐 스모그 발생, 빙하의 녹음, 이 기상이변의 주변이 누굽니까? 물고기들입니까? 인간이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도 인간에게 복수합니다. 자, 이렇듯 인간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가인에게 두 가지를 저주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인이 아무리 밭을 갈아도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왔죠. 흙에서 나왔어요. 사람의 근본인 그 땅을 더럽힌 결과 땅이 지금 가인을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자, 아담은 어땠어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그 과일들, 뭐 야채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따먹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는 열심히 그 땅을 갈아서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땀을 흘리면 열매는 거뒀어요. 그러나 가인의 범죄로 그가 갈고 경작하던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니까 아무리 밭을 갈아도 도무지 열매가 없습니다. 밭을 경작해도 다시는 그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땀을 흘려도 열매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대로 열매 거두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왜? 이미 가인 때부터 인간이 노력할지라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저주가 뭡니까? 이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안 되니까 결국 땅에서 떠나는 거죠. 방랑하면서 떠돌아 다니게 되리라 하는 것이.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이제는 끊임없이 방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땅에서만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던 일가 친척들, 그들로부터도 이제 떠나야죠. 지연 공동체, 혈연 공동체, 그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고대 사회의 관습에 볼 때 이 가인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더구나 사람을 계속 피하며 다녀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불안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어디서도 안정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판결을 듣고 나서 가인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내게 내린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죠. 아니 뭐 사람 하나 겨우 때려 죽였는데 왜 이렇게 내게 큰 벌을 내리십니까? 지금 이 땅의 가인들은 자기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아벨들을 죽이고 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때문에 참 그 아벨들이 상처를 받고 죽어간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고 약해 빠진 것들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욕을 합니다. 자, 성경에 이 내용들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그저 그냥 지금부터 뭐 한 6천 년 전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항상 거기 가인에다가 우리를 대입할 수 있죠.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가인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거기 쫓아낸다는 말로 된 이 가라시란 단어는 이혼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그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 거처인 땅과 법적으로 이제는 이혼을 한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부모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던 땅, 그곳 살다가 이제 그곳에서도 또 지금 추방되는 거죠. 그것을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직역하면 내가 당신의 얼굴에서 숨겨지려니 이거죠.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도 숨겨질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가인은 뭐다?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땅에서 여호와의 얼굴에서 삼중적으로 좀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해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보면은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그다음에 가인이 있고 아벨. 전 세계 인구가 4명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명이 또 죽고 나니까 3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만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도대체 이 사람 누군가? 자,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인물, 필요한 사건들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이 창세기 보면 족보들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자식들을 계속 낳았습니다. 더구나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 수명이 어떻게 돼요? 보통 천년쯤 되잖아요. 천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자, 우리 예수님이 몇 년 전 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죠? 2000년. 그 절반이에요, 절반.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자, 아이는 자꾸 태어나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으니까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아주 급속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한 10억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억이라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죽진 않고 오면 1000년씩이나 살고 이러니까 굉장히 인구가 번성했을 거예요. 자,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떨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누가 날 죽일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랬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는다고요? 7배나 받으리라. 7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가인도 절대로 안 죽어 이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표를 하나 주셨어요. 그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암행어사 마표같이 생겼는지 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였죠. 그 표를 받고 나서 가인이 동쪽으로 가죠. 그래서 어디요? 에녹 성이라 그 성에 딱 가서 거기 지역에 가서 성을 쌓고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 이 16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죠.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그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문명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자,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기대를 잔뜩 받고 태어난 장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 이름 가인의 뜻이 뭐라고요? 얻었다. 야, 우리가 그냥 땅을 경작하면서 수고해야 되는데 이거 벌써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생겼네. 이제 우리 고생 훤한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났음. 기쁘다 해가지고 가인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재주,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최초로 성을 쌓고 그 성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뭐 악기를 만들고 뭐 기구를 만들고 각종 문화와 문명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이 뭐 쫓겨나서도 뭐 세상에 잘 적으면 잘 사는데, 그러나 성경에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가인을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결국은 이미 작정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때는 비참하다는 거죠. 자,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아담이 뭐라고 줬어요? 셋이라 줬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이 다른 씨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이를 딱 넣는 순간 감동으로 알은 거죠. 이거는 가인과는 다른 라인이구나 하는 거죠. 아벨의 뒤를 이는 그런 씨구나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제 두 라인, 두 줄기가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죠.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자랐듯이
하와에게서 두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공존하면서 이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 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은 절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풍요가 있고 샬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볼 수 없을까? 그런 욕심이 싹 들어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뭐예요? 금방 고갈되게 돼 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서 그걸 뺏으려고 하니까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 속에서 자기보다 좀 힘이 세든지 자기가 없는 것을 뭔가 가졌다든지 나보다 좀 강하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을 적으로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지는 그 감정이 뭐예요? 그게 질투와 분노입니다. 그 질투와 분노를 가득 찬 그 인간들이 끊임없이 유형 무형의 살인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들이 바로 가인들이에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아벨의 그 선한 행위를 인해서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니까 그걸 인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아벨은 자기의 이름 그 의미같이 정말로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죽도록 내버리셨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의인이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의인의 삶은 때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공허하고 허무하게 보입니다. 선을 행하면 도리어 무시를 당하고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가 세 가지 교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이 삶의 일부입니다. 오늘도 이 가인들은 자기들의 악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 아벨들 보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가인들을 제압하시는 힘을 주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해라, 맞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들을 보면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뭘 뜻합니까? 희생, 죽음이죠. 힘을 좀 주시고 맞서 좀 싸우라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너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당하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지금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 이런 가인들 하나 딱 붙여주십니다. 어떻게 행동하나 하는 거죠. 분노를 터뜨리는지 같이 맞받아 치는지 아니면 오래 참는지 주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고난과 관련된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이 땅의 삶은 성화, 거룩해 들어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저곳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갑자기 샥 바뀝니다. 영화, 모든 것이 아주 완전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 단계가 있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야 되죠.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 말씀하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이 과정이 뭐예요?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다, 잠깐 하는 거죠. 이 잠깐의 고난을 극복하면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 우리는 굳건하게 된다, 우리는 강하게 된다, 우리는 견고하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고난을 얼마나 잘 견디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쉽다는 건 아니죠.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힘든데 어떤 사람은 좀 중간에 좀 페일해야 되는데 다 통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긍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아벨들이 세상의 가인들에게 당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내게 힘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 쓰지 마. 그런데 쓰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속만 꺼멓게 타들어가죠.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남을 밟거나 죽이는 그런 가인의 삶을 습관처럼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뭐 좀 멸시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참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점점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은 거듭나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따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수고와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세상에. 그렇습니까? 이 아벨들이 가인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면 좋은데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읽어봤죠?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순교자의 첫 모델이 누구예요? 저희 본문에 의하면 아벨. 마지막 모델이 누구예요? 사가랴. 자, 근데 그 의인들이 어디서 죽임을 당했어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요즘 따지면 뭐예요? 예배 장소에서. 그러니까 아벨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런 가짜 아벨들에게서도 당한다 이거죠. 그들이 역사할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 시기, 질투, 모함, 당을 짓기, 이런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죠. 이 자리에 계신 참된 아벨들은 가해자의 자리, 이 가인의 자리에는 결코 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모의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그런 아벨들은 나중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증거가 되는 거죠. 가인들을 심판할 때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아벨들을 괴롭힌 자, 교회를 어지럽게 한 자들, 바로 그 증거로 쓰임 받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시작.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자, 지금 가인은 굉장히 뻔뻔스럽죠. 이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뭔가 좀 방책을 마련해 주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옛다 하면서 뭐예요? 표를 하나 딱 주셨어요. 사실 그 표는 뭘 뜻합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고의적인 살인자들,
즉 가인들에게 주시는 사망의 표지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은 다 성경에서 죽은 자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죽은 자의 표시, 그게 바로 가인에게 주신 그 저주의 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바로 같은 표죠. 근데 그 모든 인간이 받을 그 저주의 표를 받지 않는 그건 불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받아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은 아니야 하면서 그 표를 안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그 다른 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표가 주어집니까?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저주의 표를 받고 사망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셔서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그 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건 뭡니까? 멸망받을 세상과 뭐요? 한 통속이다 하는 거죠. 표를 보면 뭐요? 이거 우리 편이네. 같은 편이니까 뭐요? 뭐 죽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가인들과 함께 뭐요? 이 땅에 계속해서 지금도 또 아벨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근데 이 가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어떤 방안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아벨의 역할이 뭡니까? 가인에게 당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가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걸 그 증거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요? 원수 누가 갚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벨아, 너는 원수 네가 직접 갚지 마 하는 거죠. 나에게 맡겨. 내가 갚을게 하는 말이죠. 그럼 네가 할 건 뭐냐? 뭐라고 그래요? 중간에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이라. 저 직역하다 보니까 헬라 말을 직역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죠. 이거 활활 타오르는 이 숯불 갖다 여기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죽겠다고 펄쩍 뛰겠고 뭐 도망가고 뭐 하겠죠. 지금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원수가 어떻게 하든 너를 치든 뭐 비방하든 어떻게 하든 그 원상에서 계속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거죠. 나는 저 친구를 치는데 저 친구는 여전히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 그래서 스스로 수치감을 느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하라 하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마음이 딱 다친 사람도 어떻습니까? 네가 이래도 여전히 뭐 이렇게 태도를 안 받고 더 때리죠. 약 오르니까 더 때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좀 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요지는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손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승리하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시작. 지켜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한 몸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 백성들은 서로 지키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거기다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맞아. 너는 아우를 지키는 자야. 이렇게 하셨겠죠. 마가복음 15장 31절 한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못하는 일이 없죠. 불가능한 일 다 가능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뭐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뭐예요? 자신을 뭐 행복을 위해서 또 자신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삶이에요. 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원수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진데 우리 예수님 본받아야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비춰오면서 그럼 누가 우리가 도대체 지켜야 될 형제입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우리의 이웃이란 어떤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그게 이웃인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거에 상관없이 공경을 다해서 도움을 필요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뭔가?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웃이 되려면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구나, 먼저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럼 세상에 고난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한 사람이 이 사람들 도우는데 어떻게 다 돕지? 뭘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많죠. 물론 우리가 애를 쓴다고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어떤 분들은 외롭습니다. 그냥 다가가면 그냥 한 줄 동안 한마디도 못했는데, 자식도 찾아오지 않는데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계속 얘기를 털어놓은 분도 있어요. 같이 옆에만 있어줘도 위로와 힘을 느끼죠. 자,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선한 사마리아 이웃에서 나오는 그 이웃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웃은 저쪽에 있는 사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찾아감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진짜 이웃이죠.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실천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죠. 배운 만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자,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형제로 대하면서 그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밥을 먹여주고 뭐 마실 것을 주고 섬겨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진심으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이게 가장 그 귀한 이웃을 지키는, 섬기는 모습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인처럼 내가 뭐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시겠습니까? 너희 주변에 그 홈리스들이 있는데
내가 뭐 홈리스 뭐 밥이나 먹이는 사람입니까? 멕시코에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뭐 멕시칸들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인디언 보호구역 팔라도 있고 저 라호야에도 있고 거기 마약에 중독된 인디언들이 꽤 많은데 내가 뭐 인디안 지키는 자입니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아벨이야. 너 왜 가인처럼 대답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 형제,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게 바로 형제나 이웃을 지키는 삶이죠. 이젠 더 이상 형제를 밟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멈춰야죠. 그들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면목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맞아, 너는 아벨이구나. 주님의 인정을 받죠.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젠 가인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 주의 마음에 합한 그 예배로서 삶으로서 받으시는 그런 아벨의 삶을 살면서 정말 주님께 영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